하모니 가족 찬양 예배 나오신 여러분들을 환영하고 또 주님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넘칠 줄 믿습니다. 주 앞에 노래하고 찬양하고 늦은 저녁 하나님의 전에 나와서 또 하나님의 전을 향하여 부르짖을 때 하나님께서 들으시고 시온에서 복을 명하실 줄 믿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고린도전서 15장 말씀입니다. 고린도전서 15장 1절부터 8절까지 말씀을 우리가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광고를 하나 드리면 이번 주 토요일은 온 가족이 새벽 기도하는 토요일입니다. 함께들 나와서 같이 기도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또 우리 예꿈 친구들 그리고 청소년들, 대학 청년이 이번 주간에 선교를 갑니다. 예꿈 친구들은 아마 지금쯤 비행기를 탔을 것 같아요. 미얀마로 가는 비행기를 탔을 거고, 대학 청년들은 내일 새벽에 대만으로 떠날 거고요. 또 우리 청소년들은 화요일 날 제주도로 갈 겁니다. 여러분들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오고 가는 길 하나님이 지키시기를, 또 그곳에 가서 복음을 삶으로 증거하고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얼마나 놀랍고 또 크신 능력인지 아직 복음을 모르는 사람들에게 그 복음이 증거되기를. 아까 대학 청년들이 와서 기도를 하는데요, 얘기는 했어요. 복음을 말로 증거하기는 틀렸어요. 왜? 거기 대만말, 그러니까 중국말이죠. 중국말을 잘하는 청년들은 없습니다. 그 대신 중국 유학생이, 제가 알기로는 여기가 유학으로 온 친구들이죠. 아마 중국 본토에서 유학을 왔을 텐데 우리 중국어 예배 오는 친구들이요. 그 친구들이 아마 방학인데 대만을 가는 것 같아요. 같이 선교팀이랑 가서 그 친구들이 아마 복음을 전하는 일에 앞장서서 도와줄 거고, 또 우리 청년들은 가서 삶으로 그들의 얼굴 표정만으로 섬기는 일들로 그리스도의 복음이 어떤 역사를 만들어내는지를 증거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위에서 많이 기도해 주시고 또 우리 교회가 할 수 있는 한 복음을 전하는 일에 최선을 다해서 쓰임받는 교회가 되기를. 멀리 갈 수 없으면 우리 주변에도 복음을 모르는 사람이 참 많습니다. 외국인들도 많아요. 사실은 남동 공단에만 갈 것도 아니죠. 우리 주변에 꽤 많고, 또 우리 글로벌 하모니 교회, 또 우리 성산효대학원대학교에 있는 어학과정 외국인들이 참 많습니다. 특별히 복음이 아직 제대로 들어가지 못하고 교회가 서지 못한 곳에서 온 외국인들이 많습니다. 차별하고 그 사람들에게만 특별히 뭔가 꼼수를 가지고 잘할 거는 아니에요. 그래도 그 사람들을 귀하게 여기고 또 하나님이 보내주신 귀한 사람들이라고 여기고,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는 그곳에서, 그 나라에서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는데 하나님께서 귀하게 쓰실 것들을 기대하면서 복음의 능력을 증거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내어 보일 수 있는 그런 교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여름에 우리 자녀들이죠. 우리의 다음 세대들, 미래 세대가 그 일들에 힘써요. 우리가 함께 기도로 동참해 주시고 또 하나님 앞에 함께 기도하는 그런 교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번 주간 기도의 제목이 많으실 겁니다. 날씨가 너무 더워서 기도할 게 더 많죠. 기도할 때 잊지 마시고 우리 선교 나간 우리 아이들, 자녀들, 대학 청년들 위해서 많이 기도해 주시기를 바라고, 또 이번 하모니 죄송합니다. 온세토 때 나와서 또 더 우리 복음을 위해서, 선교를 위해서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광고는 다 됐고요. 하나님 말씀 다 찾으신 것 같아요. 고린도전서 15장 1절부터 8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봉독합니다. 형제들아, 내가 너희에게 전한 복음을 너희로 알게 하노니 이는 너희가 받은 것이요 또 그 가운데 선 것이라. 너희가 만일 나의 전한 그 말을 굳게 지키고 헛되이 믿지 아니하였으면 이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으리라. 내가 받은 것을 먼저 너희에게 전하였노니 이는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장사 지낸 바 되었다가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사 게바에게 보이시고 후에 12 제자에게와 그 후에 500여 형제에게 일시에 보이셨나니 그 중에 지금까지 태반이나 살아있고 어떤 이는 잠들었으며 그 후에 야고보에게 보이셨으며 그 후에 모든 사도에게와 맨 나중에 만삭되지 못하여 난 자 같은 내게도 보이셨느니라. 아멘. 오늘 우리가 중요하게 생각하는 말씀은 앞에 1, 2절입니다. 1, 2절에 있는 내용은 분명해요. 우리가 복음을 들었고 그 복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어요. 말씀을 실천하는 것, 그거 정말 중요합니다. 하지만 이해돼야 되는 부분도 분명히 있습니다. 1절, 2절만 제가 다시 읽겠습니다. 형제들아, 내가 너희에게 전한 복음이래요. 너희로 알게 하노니 이는 너희가 받은 것이요 또 그 가운데 선 것이라. 영접했어요. 그리고 그 가운데 서 있는 진리, 그 복음이 고린도 교회에 있습니다. 여기 바울이 그 복음을 전했어요.
2절입니다. 너희가 만일 나의 전한 그 말을 굳게 지키고 헛되이 믿지 아니하였으면 이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으리라. 복음이 우리를 구원으로 인도합니다. 그 받은 것이 뭔가 하는 거예요. 받은 복음이 뭔가 3절부터 설명합니다. 받은 복음은 아주 간단해요. 내가 받은 것을 먼저 너희에게 전하였노니 이는, 내용이 간단하죠.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장사 지낸 바 되었다가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셨다는 겁니다. 죽으시고 살아나셨다는 거예요. 아주 간단한, 어쩌면 제일 원시적인 형태의 복음입니다.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장사 지낸 바 되었다가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셨다는 이 복음입니다. 이것들을 붙잡으면 너희가 구원을 얻는데요, 이 안에서 살아가면 구원을 얻는답니다. 그런데 내용이 너무 짧아요. 그죠? 3절 4절 그냥 죽으시고 살아나셨다는 거네요. 이게 끝입니까? 일단은 이게 끝이에요. 하지만 이 의미가 그렇게 간단하지만은 않습니다. 우리가 오늘 계속해서 니케아를 살피고 있는데요, 오늘의 고백은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그 사건에 대한 고백입니다. 니케아가 처음 모였을 때는요, 그냥 간단하게 고백했어요. 그는 고난당하셨다까지만 했지만 나중에 이게 신조로 정착이 되면서요, 우리가 잘 아는 사도신경의 내용과 거의 비슷합니다. 사도신경을 보면 오늘 다룰 부분은 이렇게 되어 있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그렇게 되어 있어요.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이게 사도신경입니다. 니케아가 고백하는 내용도 거의 똑같아요. 본디오 빌라도 아래서 우리를 위해, 그게 하나 더 있어요.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고 고난 받으셨고 그리고 이제 장사 되셨다라고 고백합니다. 오늘 우리가 주목해서 보고 싶은 것은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다라는 사실이에요. 이게 복음에, 지금 여기 있는 고린도전서에 있는 것처럼 복음에 아주 분명한 내용입니다. 그리고 여기에서 어떻게 더 이상 설명이 필요 없을 만큼 우리 신앙의 축이 되는 바로 그 부분을 우리가 오늘 살피려고 합니다. 설교의 제목이 좀 길어요. 설교의 제목은 이렇습니다.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분을 믿는다는 것은 도대체 무슨 의미일까요?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분을 믿는다는 것, 그것은 도대체 무슨 의미일까입니다. 여러분들 말이 이상해요.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음을 믿는데요,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음을 꼭 믿어야 됩니까? 꼭 믿을 필요는 없어요. 부활이라면 좀 믿고 자시고 하겠지만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음을 모든 사람이 다 봤어요. 그리고 또 역사책에도 기록되어 있습니다. 본디오 빌라도가 그 명령을 내렸다는 거, 요세푸스 아니면 그 당시에 있는 사람들은 모두가 다 알아요. 알고 있는 이야기를 꼭 믿을 필요까지는 없죠. 누군가 죽었다는 것을 우리가 믿을 필요는 없습니다. 사실은 지금 우리는 못 보았기 때문에 우리에게는 그것도 믿음이 필요할지 몰라요. 하지만 이 당시의 사람에게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다는 걸 꼭 믿을 만큼 그것이 희미한 이야기가 아닙니다. 눈앞에서 펼쳐졌던 이야기예요. 사람들이 다 얘기하는 그 이야기입니다. 갈릴리 나사렛에서 왔던 청년 하나가 뭔가 꿈을 가지고 사람들을 흔들어 놓았다가 그냥 결국은 그 꿈들을 주었던 것으로 말미암아 사람들에게 미움을 받고, 그리고 세상에 있는 많은 힘들, 권세들에게 배척당해서 쓸쓸하게 그 예루살렘 성 밖에서 죽어간, 어쩌면 슬픈 사건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십자가에서 죽었어요. 꼭 예수님 혼자만 십자가에서 죽은 건 아닙니다. 로마가 세상을 다스리는 방식 중에 하나가 십자가형이었어요. 사람을 죽이면서요, 아주 전시 효과가 좋습니다. 매달아서 죽여요. 그리고 가장 비참하게, 그리고 가장 인간답지 않은 모습으로 죽어가게 만드는 거 십자가형이에요. 로마 시대에 그래서 십자가형이 많았습니다. 물론 로마 전에도 십자가형이 있었어요. 그런데 로마는 이 십자가형이라는 것을 자기들이 채택한 사형의 방법으로 사용합니다. 흉악범에게 본보기로 보이는 거예요. 다시는 뭔가 새로운 것들을 꿈도 꿀 수 없을 만큼 그냥 짓밟기 위해서는 십자가에 매답니다. 많은 사람들이 십자가에서 죽었어요. 이 청년 예수가 십자가에서 죽었다는 거 꼭 믿는다고 얘기할 만큼 그렇게 무슨 아득한 이야기, 희미한 이야기가 아닙니다. 지금 21세기 사는 우리는 어쩌면 믿어야 될지도 몰라요. 십자가형이라는 걸 본 적도 없고, 그리고 예수님이 죽으셨다는 것에 대한 직접적인 증인들이 없죠. 하지만 이 당시는 문제가 다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교회는 처음서부터 뭐라고 고백해요?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으면 믿는데요. 사실은 그 달려 죽으심을 믿는 게 아니겠죠. 달려 돌아가셨음을 믿는다는 건 달려 돌아가시는 십자가의 그 죽으심이 갖고 있는 의미, 그것을 믿는다는 겁니다.
우리가 그래서 고백할 때마다 교회는 그 고백을 해요.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다고 고백해요. 그 고백할 때마다 그 의미를 우리는 붙잡는 거예요. 복음은 그 의미 안에 담겨져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십자가에 예수님이 달려 돌아가셨다,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서 죽으셨다라는 말을 어떤 의미로 받아들이십니까? 니케아가 고백해요. 우리를 위해라고 고백합니다. 여기 오늘 바울이 전한 아주 간단한 형태의 복음에서도 똑같이 되어 있어요.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뭔가 분명히 성경이 우리에게 전하는 건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게 그냥 하나의 역사적인 사건이 아니라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서 죽으셨대요. 십자가형을 받으신 건 우리를 위해서랍니다. 그게 우리의 고백이에요. 우리의 죄를 위하여. 문제는 우리의 죄를 위하여 아니면 우리를 위하여라는 게 도대체 어떤 의미인가 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신 건 맞아요. 그 의미는 뭘까? 교회는 우리를 위하여, 우리 죄를 위하여라고 고백하고 있는데 우리는 도대체 그 의미를 어떻게 받아들이고 있나 하는 겁니다. 사실은 이거 신학교에서 시험 문제예요. 시험 문제로 써내는 거죠.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돌아가셨어요. 십자가에서 우리를 위해서 돌아가셨다는 의미가 도대체 뭡니까? 라고 시험 문제 내는 거예요. 그러면 조직신학 시간이죠. 보통 조직신학 1, 2, 3 하면 이거 두 번째에서 나오는 시험 문제입니다. 그러면 학생들이 그거 막 답을 써야 돼요. 여기 교역자들은 아마 신학교 다니시면서 이 답을 다 써보셨을 겁니다. 그때 하는 말이요, 무슨 여러분들 신학생들 아니면 신학을 공부하셨던 분들 기억이 나실 거예요. 무슨 패널 이런 거 들어보셨죠? 패널 substitution. 그래서 대속해서 대신 벌을요 대신 받는 거예요. 대타가 나와서 벌을 받는 거. 우리는 대속의 죽음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설명하면 이런 거죠. 우리의 죄를, 죽어야 되는 우리의 죄가 있어요. 죄의 삭은 사망입니다. 우리 모두가 다 죄인이기 때문에 죽을 수밖에 없는데 죽어야 되는 우리를 대신해서 substitution이에요. 대타가 들어오는 거예요. 페널, 그 죄값을 치르는 거. 우리의 죄를 대신하여 죽으심으로 이제 우리의 죄가 사해졌어요. 죄의 값이 다 치러지게 하는 그 일들을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예수님이 담당하셨고, 그래서 우리는 이제 죄의 대가, 그 사망을 치러야 되는, 거기에서 자유함을 얻었다고 십자가의 죽으심의 의미를 우리는 이해합니다. 보통 교회가 받아들이는 경우고요, 그리고 우리 교단도 이 페널 서브스티튜션을 그대로 수용합니다. 우리의 죄를 대신하여 예수님께서 죄값을 치르셨다고 얘기를 해요. 근데 죄값을 치렀다라는 이야기가 성경에 그렇게 분명하게 나타나지 않습니다. 오늘 본문 보면 뭐라고 되어 있어요? 그냥 우리 죄를 위하여예요. 우리 죄를 위하여. 사람들이 몽땅 다 교회들이 다시 말씀드릴게요. 모든 교회들이 우리 교회 말고 다른 종단들 아니면 가톨릭 아니면 그리스 정교, 여러 그리스도의 몸이라고 불려지는 교회들이 똑같은 방식으로 페널 서브스티튜션을 그대로 수용하는 건 아닙니다. 다시 말씀드릴게요. 성경에 뭐라고만 돼 있어요? 여기 고린도전서 15장 3절엔 우리 죄를 위하여라고만 돼 있지, 이게 페널 서브스티튜션, 우리의 죄값을 치르기 위해서, 우리의 죄값 사망을 치르셔서 우리가 더 이상 죄의 삭신 사망에서 자유케 하시려고라고 구체적으로 돼 있지 않아요. 더더군다나 니케아가 고백하는 것도 페널 서브스티튜션을 그대로 여기다 써놓지 않아요. 대속이라고 안 그러고 뭐라고만 고백합니까? 그냥 우리를 위해라고만 돼 있어요. 그래서 다른 종교, 다른 교회, 우리 인천 순복음교회 같은 순복음교회나 아니면 장로교회, 감리교회도 감리교회 아니면 그런 대부분의 프로테스탄트들, 보수적인 교단들에서는 지금 제가 말씀드린 대속의 죽음을 받아들여요. 하지만 모든 교회가 다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돌아가셨다는 사실을 대속의 죽음으로 받아들이지는 않습니다. 그러니까 딴 사람들이 대속의 죽음 말고 다른 이야기를 한다고 해서 우리가 갑자기 너희들은 이단이다 라고 말할 건 아니에요. 왜? 교회가 처음 고백했던 건 그렇게 고백하진 않았어요. 그냥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다고 말해요. 그런데 우리는, 적어도 우리 교회는, 아니면 보수적인 한국에 있는 교단들은 이 우리를 위하여라는 말을 뭘로요? 대속의 죽음으로 해석하는 거예요. 이게 유일하냐? 유일한 방법은 아닙니다. 제가 오늘 여러분들이 갖고 있는 신학을 흔들려고 하는 것도 아니고요, 우리가 믿고 있는 이 대속의 죽음이라는 해석이 잘못됐다는 이야기를 하는 것도 아니에요. 제일 먼저는 대속의 죽음에 대해서 인정하지 않는 다른 방식으로 십자가의 의미를 설명하려는 시도들, 거기에 대해서 너무 그냥 알레르기 반응을 보이실 건 아니에요. 알레르기
처럼 약간 좀 긴장은 할 수 있어요. 하지만 그렇다고 그런 얘기를 들을 때 갑자기 막 두드러기가 온몸에 나시고 그럴 필요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교회는 처음 시작할 때 그냥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달리셨다고만 고백했어요. 그리고 페널 서브스티튜션, 대속의 죽음을 받아들이는 사람들도요, 그 대속, 죄를, 우리의 죄를 위하여 십자가를 치셨다는 의미가 단지 죄값을 치렀다는 것, 그것보다는 좀 더 많은 의미를 담고 있다는 것들을 안다면 대속의 죽음이라는 신학을 놓치지 않고서도 십자가의 죽음의 의미가 우리에게 점점 더 크게 그리고 더 풍성하게 다가올 수 있습니다. 우리에게는 그럴 자유가 있는가? 예, 조금은 있어요. 왜? 성경이 말하는 여러 가지 십자가에서 죽으심의 사건들을 우리가 하나하나 살펴보면 아주 단순하게 설명되기가 어렵습니다. 단순한 걸 찾아야 되는 것, 단순한 게 제일 좋은 건 아니에요. 십자가의 죽음에 대해서 많은 이야기를 담아 놓으신 건 어쩌면 십자가, 그 죽으심이 갖고 있는 그 풍성한 의미를 우리가 놓치지 않기를 원하셔서 복음서대로 또 여러 서신서에서 이 십자가의 죽음을 설명했다고 생각합니다. 오늘 여러분들에게 전하고 싶은 거는 그 많은 것들 중에서 딱 하나만, 기회가 된다면 뭐 몇 주 더 이 십자가의 죽음의 의미를 설명하는 게 모르겠어요. 기도해 볼 겁니다. 오늘 하나를 집중해서 여러분들에게 소개해 드리려고 합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돌아가신 게 우리의 죄를 위해서, 우리의 죄를 다루시고 우리의 죄의 문제를 해결하시려고 돌아가신 건 분명해요. 이걸 부정하면 안 됩니다. 조금 어렵게 얘기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우리를 위한 게 그냥 우리에게 좋은 모범을 보여주시려고 십자가를 지셨다고 하는, 어떻게 보면 자유주의적인 신학의 사람들이 있어요.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를 지신 건 맞는데 그 우리를 위해가 우리의 죄와 상관없이 그냥 우리에게 삶의 모형, 삶의 모범을 보이시려고 그렇게 십자가를 지셨고, 모범을 보이시는 게 우리를 위한 거다라고 설명하죠.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모르는 사람들에게 삶의 지표를 보여주시는 것, 그 정도면 우리를 위한 일이죠. 그런 방식으로 십자가를 설명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하지만 그건 성경적이진 않은 것 같아요. 적어도 우리를 위하여라는 말 안에 여기 고린도전서 보면 15장 3절에 분명히 있어요. 우리의 죄를 위하여요. 우리를 위하시는 건 맞아요. 하지만 그 설명은 뭐가 됐든지 이 죄의 문제를 건드려야만 합니다. 죄, 이것을 그냥 스쳐 지나갈 수는 없어요. 십자가가 우리의 죄를 다루는 건 맞아요. 그리고 우리의 죄라는 우리의 이 연약함을 뭔가 해결하시기 위해서 이 십자가를 지셨음이 분명합니다. 죄가 회복돼야지 하나님과 화목해질 수가 있죠. 그러니 죄의 문제를 다뤄야만 합니다. 죄와 십자가를 다룰 때요, 우리 마음속에 갖고 있는 첫 번째 질문이 있어요. 그리고 이 질문은 꽤나 오래된 질문입니다. 저도 이 질문을 많이 했었어요. 질문은 아주 간단해요. 왜 하나님은 죄라는 문제를 다루기 위해서 예수님을 십자가에 죽게 하셔야만 했냐는 거죠. 왜 그런 생각을 해요? 간단한 방법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아주 간단하고 단순한 방법은 그냥 하나님께서 사면을 선포하시면 됩니다. 다 용서하신다고 그러면 돼요. 하나님만 그렇게 하는 거 아니죠. 우리나라에도 그런 일이 있습니다. 우리나라에도 대통령에게 사면권이라는 게 있어요. 죄인들 죄값을 치러야 됩니다. 감옥에 들어가요. 하지만 대통령이 그냥 사면해 줄 수 있어요. 보통은 일반 사면글에서 같은 종류의 사람들이죠. 교통법규를 위반한 사람들, 교통법규를 위반해서 자동차 운전을 해서 생계를 유지해야 되는데 그 교통법규 위반한 여러 가지 범칙금들 또 범죄 경력들 때문에 그 운전을 통해서 생업을 이어가기가 어려운 사람들이 많기 때문에 가끔가다 몇 년에 한 번씩 대통령이 그냥 몽땅 다 사면을 합니다. 아니면 특별 사면도 해요. 특별 사면 아주 콕콕 찍어서 이 사람은 죄를 지어서 죄값을 치러야 되지만 그 죄값 안 치러도 된다고 사면을 해요. 몽땅 사면할 수 있습니다. 대통령도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이 왜 못합니까? 하나님께서 그냥 모든 인류를 향해서 얘기하시면 돼요. 너의 모든 죄를 사한다고 얘기하면 돼요. 이거 어디서도 나왔어요? 가을 동화에서도 나왔어요. 가을 동화에서 원빈이 그러죠. 너의 죄를 사하노라 그래요. 하나님이 죄를 사하실 수 있는데 그렇게 하지 않으셨습니다. 우리의 죄를 위하여 꼭 십자가를 지셔야 되는 건 아닌데 성경은, 그리고 우리의 신앙은 뭐라고 고백해요? 우리를 위하여, 우리의 죄를 위하여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대요. 질문은 그래서 계속해서 끊임없이 오래전부터 우리 안에 있었죠. 왜 하나님은 아주 심플하게 사면해버릴 수 있었는데 사면을 선포하지 않으셨을까입니다. 답이 뭘까요?
왜 하나님은 사면을 선포하지 않으셨을까? 거기에 대한 답은 뭔지 아십니까? 답은요, 여러분들의 생각과 좀 달라요. 여러분들이 아주 복잡하게 생각하실 거예요. 답은 이렇습니다. 하나님은 사면을 시도하셨어요. 그냥 사면하시려고 시도하셨어요. 하지만 그 사면이 실패했어요. 하나님은 용서하실 준비 다 됐고, 그리고 실제로도 용서하셔요. 하지만 그 용서의 목적이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여러분들 예수님의 이야기를 복음서에서 잘 살펴보시면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다는 거, 하나님의 용서예요. 하나님의 은혜, 그 자비와 긍휼로 이 땅에 오신 겁니다. 그냥 용서의 덩어리예요. 용서하시러 오셨어요. 용서하셨기 때문에 사실은 오신 겁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다는 거, 그 사면이, 용서함이 선포되었다는 의미예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고서 어떻게 하십니까? 모든 잃어버린 사람들 몽땅 다 오라고 하시죠. 다 환영받아요. 죄인들 환영받습니다. 예수님이 오셔서, 그죠?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요, 하나님이십니다. 의가 오셔서 죄인들을 심판하러 오시지 않았어요. 죄인들 다 오래요. 나 죄인들을 위하여 왔다. 오히려 의원이 병든 사람에게 필요한 것처럼 난 죄인들을 위하여 왔대요. 여러분들, 죄인이라는 말을 너무 낭만적으로 생각하지 마세요. 죄인은 죄인입니다. 셀이 죄인인 것 맞습니다. 자기의 욕심대로 살았고 야비하게 살았고요, 많은 사람들의 삶을 힘들게 만들고 숱한 가정들을 깨뜨려버린 사람 셀입니다. 예수님이 세리를 사랑하시고 사랑했기 때문에 여러분들 세리를 너무 낭만적으로 생각하지 마시고 어쩌다 그렇게 됐지만 그 마음에는 조국에 대한 사랑과 무슨 백성에 대한 무슨 열정이 있었으나 그렇게 살아갔던, 아니, 그런 사람 아니에요. 그냥 세리 맞습니다. 자기의 욕심 때문에 세리가 됐고요, 자기의 욕심 때문에 민족을 팔아먹는 그 자리까지 갔어요. 아픈 사연이야 있겠죠. 하지만 어떤 죄인이 아픈 사연이 없겠습니까? 세리 죄인 맞습니다. 하지만 예수님 오셔서 어떻게 해요? 그 죄인들을 환영하셨어요. 죄인들에게 죄값을 치르고 오라고 하지도 않으셨어요. 먼저 환영합니다. 삭개오 환영하셨어요. 내가 그 집에 간대요. 삭개오가 회개하고 삶을 바꾸는 건요, 예수님이 그 집에 가고 난 다음입니다. 뽕나무에 올라서 있는 그 삭개오, 예수님이 그냥 부르시고 그 집에 가시겠다고 하셨어요. 사람들이 다 이상했죠. 죄인과 먹냐? 그러니까 죄인과 먹냐? 하지만 용서로 오셨습니다. 그러니 죄인들 환영하는 겁니다. 잃어버린 사람들 환영해요. 죄인들과 함께 그 식탁에서 먹습니다. 하나님의 식탁, 하나님의 잔치자리에 함께 앉을 그것들을 기대하시며 이 사람들을 영접해요. 주님의 식탁에서 죄인들은 환영받습니다. 그 사람들이 함께 먹어요. 이 일들이 언제 일어난 겁니까? 복음서를 보면 십자가의 죽으심 이전에 이루어진 거예요. 십자가에서 돌아가시기 전에 이미 용서하시기 시작하셨어요. 그리고 더 놀라운 건 뭐예요? 그때 십자가에서 돌아가시기 전에 했던 용서가, 너희들 조금만 기다려라, 이거는 미리 땡겨 쓰는 거다. 십자가에서의 죽으심, 그게 있어야 너희의 용서가 제대로 되는 거다. 그런 뉘앙스는 복음서에 없습니다. 뭔가 예수님이 가장하시는 거 아니에요. 뭔가 약속 어음으로 그 일 하시는 거 아니에요. 정말 용서하셔요. 그리고 정말 환영하십니다. 하나님이 죄인을 용서 못합니까? 용서하십니다. 꼭 십자가에서 죄값을 치러야 돼. 아니, 그러지 않아도 얼마든지 용서합니다. 우리 부모들도 그래요. 아니, 사람도 그렇습니다. 사람도 꼭 죄값을 치러야 용서합니까? 아니요, 그냥 용서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왜 그냥 용서하지 않으셨을까? 대답은 뭐라고요? 하나님 얼마든지 사면하시고 그냥 용서하시려고 시도하셨어요. 그렇게 그 일을 하십니다. 하지만 여러분들 생각해 보셔야 돼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기 전에 이미 용서가 선포되고 용서가 있었다면 도대체 십자가의 죽으심, 이거의 의미는 뭘까요? 죽으심으로 뭔가 더해지는 게 있으니까 그랬겠죠. 용서, 그리고 그 외에 우리에게 필요한 게 있었을까요? 하나님은 우리를 용서하셔요. 하지만 여러분들 복음서를 잘 보면 문제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용서를 위한 대가가 필요하다는 게 문제가 아니에요. 복음서를 보면 정말로 죄와 관련돼서 문제가 되는 경우는 이겁니다. 하나님의 용서, 그것들을 받아들이러 아무도 오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 용서를 받고 변화되는 삶으로 아무도 나오지 않았어요. 한 사람도 나오지 않아요. 한 민족도 나오지 않습니다. 예수님이 오셔서 용서를 선포하셔요. 그 용서는 그냥 사면에서 끝나는 게 사실은 아니었어요. 그 용서하심으로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 하나님의 삶에 참여하는 그곳으로 이제 거저 주시는 선물이 그 용서에 담겨 있는데 아무도 그것들을 제대로 받아들이지 않는 거예요. 그 용서를 받아서 하나님과 함께하는 그곳으로 가야 돼요. 그런데 그러지 않은 거죠. 어떻게 합니까? 여기 마태복음 보면 그런 말씀이 있어요. 제가 읽겠습니다. 마태복음 23장 37절의 말씀이에요. 잘 들어주셔요.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을 보고 한탄하십니다. 한탄하시면서 하시는 말씀이에요. 예루살렘아 예루살렘아, 선지자들을 죽이고 네게 파송된 자들을 돌로 치는 자여, 암탉이 그 날개 그 새끼를 날개 아래로 모음같이 내가 내 자녀를 모으려 한 일이 몇 번이냐. 그냥 용서하시려고 그런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선지자를 보내시고 용서하시는 메시지를 보내는 건 뭡니까? 암탉이 그 새끼들을 품는 것처럼 그 품에 품으시고 싶으신 거예요. 같이 모으고 싶으신 거예요. 백성들을 모아서 그 품에 안고 싶으신 거예요. 하나님 안에 함께 살기를 그 복된 삶으로 부르시는 거예요. 얼마든지 용서하시고 얼마든지 용서하셔서 그 품으로 인도하시려고 합니다. 내가 암탉이 그 새끼를 날개 아래 모음같이 내가 내 자녀를 모으려 한 일이 몇 번이냐. 그러나 너희가 원치 아니하였도다는 거예요. 용서는 선포됐어요. 하지만 너희가 원치 않았대요. 너희가 이 교제 안으로 들어오지 않았다는 겁니다.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의 용서는 이미 선포됐지만 사람들이 거기에 제대로 반응하지 않은 거예요. 하나님의 용서는 단지 사면이 아닙니다. 그냥 사면하실 수 있어요. 하지만 사면을 원하신 건 아니에요. 여러분들, 우리나라에서도 대통령이요, 보통 정치적인 문제, 정치인들을 사면해요. 정치인들을 사면하면서 속에 조금 기대는 있을 겁니다. 그 사람이 사면되면 자기 편을 좀 들어줄 거라고 기대할지는 몰라요. 하지만 그 사면해서 사면받은 사람들이 그냥 항상 그 대통령에게 우호적으로 변하는 건 아닙니다. 그냥 떠나가죠. 미리 정치적인 거래가 뒤에 있었으면 모르겠지만 사면된 사람들이 항상 그 품에 들어오는 건 아닙니다. 하나님의 용서는 단지 사면함으로 내보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복된 은혜, 그 하나님의 약속, 그 교제함 안으로 들어오는 것, 그것들을 바라신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자유를 주시려고 하시는 그 일은 그냥 자유로 뿔뿔이 흩어져 가는 거, 그걸 바라시는 게 아닙니다. 왜 그런 거예요? 우리가 자유롭게 사는 게 얄미워서 아닙니다. 생명의 근원이 어디 있는지 아시기 때문에 그래요. 생수의 근원이 어디 있는지 아시기 때문에 그래요. 자유함으로 뿔뿔이 흩어지면 결국은 목말라 하고 결국은 굶주려 죽게 되는 걸 알기 때문이에요. 이 안에 생명이 있기 때문에 사랑하셔서요, 용서하시며 그 품에 품으시려고 하는데 들어오지 않은 겁니다. 다시 처음 질문으로 가죠. 하나님은 단순하게 사면하실 수 없으셨을까? 그냥 우리를 용서하신다고 그러실 수 없었을까? 용서하신다고 하실 수 있었고, 실제로 용서가 먼저 우리에게 왔어요. 하지만 하나님의 용서와 사면이 갖고 있는 목적이 더 은혜롭고 더 위대했는데 사람들은 그 목적을 제대로 알아채지 못합니다. 끌어모으시려 하는데 사람들은 도망가는 거죠. 죄의 형벌, 거기서 벗어나는 것, 그것만이 하나님이 뜻하신 바 목적이 아닙니다. 죄의 형벌에서 벗어나서 죽는 데서 벗어나서 참 생명으로 나오는 거예요. 그 언약의 삶으로 그 품으로 모아드리는 것, 그것들을 바라시는 거죠. 십자가에서 죽으시는 예수 그리스도, 그분은 그 용서 너머를 보이기 위해서, 그 용서 너머를 우리에게 주시려고 어쩌면 십자가 그 위에서 그 처절한 고통, 죄가 만들어내는 그 실체들, 그것들을 몽땅 다 감당하시는 겁니다. 그 처참함 없이도 용서할 수 있어요. 하지만 그 처참함 앞으로 내갑니다. 그냥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달려 돌아가셨다고 짧게 끝나지 않아요. 사람의 죽음을 묘사한다는 건 그렇게 즐거운 일이 아닙니다. 그냥 예수님 돌아가셨다라고만 해도 돼요. 하지만 복음서는 할 수 있는 한은 줄여요. 하지만 꼭 얘기해야 되는 이야기들을 그 예수님의 죽음의 과정 안에 담아 놓습니다. 세세하게 처음부터 끝까지를 다 기록한 건 아니에요. 그건 너무 가슴 아파요. 사랑하는 주님이 죽어갔던 모습들을 몽땅 기록할 수는 없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몽땅 다 뺄 수도 없어요. 왜? 십자가의 그 죽으심이 우리의 죄를 위하여 그렇게 돌아가셨음을 이 사람들은 알기 때문이에요. 이 십자가의 죽음에서 알아야 되는 게 있어요. 우리의 죄를 위하여 십자가를 치셨어요. 단순한 용서가 아니라 거기서 보여지는 것이 분명히 있습니다. 우리를 위하여, 우리의 죄를 위하여, 우리의 죄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예수님이 십자가를 치셨죠. 그 이야기는 뭡니까? 하나님이 그냥 사면하실 수 있어요. 하지만 그것으로는 하나님의 목적이 이루어지지 않기 때문에 우리와 하나님과의 교제를 회복하기 위해서, 단지 하나님이 죄값, 그 복수하지 않겠다는 것, 그것 넘어서 교제를 회복하기 위해서 하나님은 십자가에 예수 그리스도를 달려 돌아가시게 한 거죠. 도대체 그 의미는 뭡니까?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원수 같아요. 죄가 우리 사이에 흐르고 있어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범죄했습니다. 우리는 뭐요? 우리가 하나님을 상하게 했어요. 하나님이 어쩌면 희생자예요. 우리가 상처를 준 범인들입니다. 범인과 아프게 한 사람과 아픈 사람 사이에 화목함, 끌어안음이 있으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거기에서는 우리가 그 사이에, 그쵸? 그 사이에 남아있는 모든 어쩌면 추한 것들, 이 안에 있는 죄로 인한 여러 가지 찌꺼기들, 그것들이 깨끗하게 정리되어야 합니다. 정리되는 방식은 하나예요. 이 사회에서 이루어진 일들이 도대체 뭔지에 대해서요, 분명하게 말해야 됩니다. 이 사회의 아픔에 대해서, 이 사이에서 벌어진 그 분노에 대해서 말해야 돼요. 안 그러고는 제대로 화목이 이루어지지 않아요. 여러분들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의 원수 같은 사람이 있어요. 누군가 여러분들의 삶을 그냥 왕창 깨뜨려 놨어요. 여러분들에게 범죄하고 마음을 찢어놨습니다. 여러분들이 용서할 수는 있어요. 내가 너에게 복수하지 않으마, 그래 잘 가라, 보내줄 수 있어요. 그건 자랑은 아니지만 저도 할 수 있습니다. 저도 해요. 그쵸? 그래봐야 니나 나 더 아플 것 같으니까 그냥 가라, 내가 너에게 복수하지 않으마, 내가 그냥 입 닫고 그냥 내 기억에서 지우마, 그 정도 할 수 있어요. 하나님이 그걸 원하시는 건 아니에요. 그냥 가라 아니에요. 하나님은 뭐예요? 품고 싶으신 거예요. 끌어안고 싶으신 거예요. 그러려면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들의 집안에 여러분들에게 손해를 끼치고 도망간 친구가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들이 믿고 그랬는데 돈을 왕창 띄어먹고 도망갔어요. 신뢰했는데 얼마쯤이면 좀 무게가 확 올까요? 한 7천만 원만 합시다. 한 7천만 원쯤 띄어먹고 갔어요. 어떡합니까? 내가 함께 화해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그냥 내가 용서할게, 없던 걸로 하자, 그러고 그냥 손 잡을 수 있어요? 나는 그럴 줄 몰라요. 하지만 그쪽 사람도 그럴까요? 그렇게 되기 어렵습니다. 보통 화해가 일어나는 그 상황들은 어떻게 하는 거예요? 그 아픔들이 얘기돼야 돼요. 이 분노가, 그리고 그 죄가 만들어냈던 그 슬픔들과 그 어두움과 그 허무함, 그것들이 말해져야 합니다. 그래야 그 사이가 정리가 되는 거예요. 로마서 8장 3절에 보면 육체의 죄를 정하셨대요. 예수님의 고난으로, 그 죽으심으로 우리의 죄를 다루시는데요, 그 육체의 죄를 정하사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한 일은 뭡니까? 여러분들 잘 보셔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달려 돌아가시면서 무슨 세상의 모든 죄를 나에게 다 주셔요, 그런 이야기 있습니까? 없어요. 뭔가 뒤에서는 그런 거래가 있었을 거라고 미리 짐작할 필요는 없습니다. 우리에게 보여지는 이야기는 예수님이 그곳에서 하신 것, 십자가에서 하신 일은 무슨 우리의 죄에 동참하는 일을 하신 것도 아니고, 또 하나님에게서 멀어져서 하나님을 떠나간 것도 아닙니다. 십자가에서 한 거는 뭐예요? 그냥 비명을 지르시고 거기서 고통받으신 거예요. 거기서 버림받으신 거예요. 거기서 그냥 텅 빈 인생 앞에 서신 겁니다. 아픔이에요. 그리고 버림받으심, 그것들을 견뎌내십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외치시는 소리예요. 왜 나를 버리시나이까?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시나이까? 여기 버림받은 모습들을 그냥 보여주고 있어요. 꼭 그 말이 필요합니까? 아니요. 그냥 십자가에서 죽었다 그러면 돼요. 하지만 하나하나 거기서 일어났던 그 비참한 목마름들, 거기에서 버림받고 외면당했던 그 삶들, 그리고 그 어두움들, 그리고 그 고통들, 그 모든 것들을 하나씩 하나씩 우리 가운데 보여줘요. 왜? 우리를 위하여, 우리의 죄를 위하여. 죄가 가졌던 모든 실제들, 죄가 만들어냈던 그 모든 어두움들이요, 그 십자가 그 위에서 몽땅 다 드러나는 겁니다. 그냥 덮여지지 않아요. 덮어놓을 수 없어요. 하나님도 그냥 없는 것처럼 가정하고 그럴 수 없어요. 이건 진실한 관계예요. 다시 진실하게 사랑하고 함께, 그리고 그 삶을 누리기 위해서 함께 언약을 맺는 사람으로 서기 위해서는 그냥 비참한, 어쩔 줄 모르는 비참한 죄인이 하나님 앞에 서서는 안 됩니다. 여기 하나님의 아들로 서야 돼요. 하나님의 딸로 서야 돼요. 뭔가 새로운 존엄이 있어야 그 안에 1대1에 어쩌면 서로 사랑하는 관계가 생기는 거예요. 아무것도 말하지 않고 그냥 내가 용서했다는 사람은 우위에 섭니다. 이 사람은 끝까지 비참한 거예요. 나는 아무것도 아니고, 아이고 그냥 그렇게 벌벌 기는 벌레처럼 그 앞에 설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 사람들은 그 관계를 인정할 수 없는 거예요. 사람들이 십자가를 인정하지 않으려는 이유는 뭔지 아세요? 왜 기독교를 사람들이 싫어하는 줄 아십니까?
기독교의 이 복음, 나를 위해서 내 모든 죄를 다 담당하셨어요. 내가 한 건 아무것도 없어요. 죄가 드러난 적도 없어요. 그냥 그런데도 나는 그냥 비참한 죄인이 되어 그 앞에 서야 된다는 것. 이 존엄이 몽땅 다 깨지는 거죠. 사람들이 그래서 그렇게 얘기합니다. 기독교는 노예의 종교 아니냐. 노예의 종교래요. 인간의 존엄이 어디 있냐는 거죠. 그런 죄인, 그렇게 비참한 죄인으로만 살아가야 되는 게 우리의 인생이라면 그거 감당하지 못한다는 거예요. 십자가가 우리에게 주는 것이요, 비참한 죄인을 만들려고 주시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이 우리를 비참한 죄인으로 만들어서, 고개도 못 드는 사람으로 만들어서 하나님이 품으려고 하시는 거 아닙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 언약의 관계로 나와서 서로 얼굴을 들고 끌어안기를 원하시는 거지, 고개도 못 드는 그런 사람으로 우리를 만들려고 하시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이 십자가 앞에서 모든 죄악에 감당하는 그 아픔들, 그리고 그 어두움들, 그 버림받음들을요 그냥 그대로 다 드러내신 거예요. 그 모든 슬픔들, 그 어두움들을 다 감당해내신 거예요. 그러니 우리는 이렇게 생각하셔야 됩니다. 예수님께서 그곳에서 우리에게 보이신 그 아픔의 사건들이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건, 죄가 만들어낸 모든 비참함들, 그리고 죄가 만들어낸 모든 버림받음과 그 허무들, 그 텅 비어있는 모든 것들을 예수님이 감당하신 거예요. 우리를 위하여, 우리의 죄를 위하여 그것들을 감당하셨어요. 그러니 너희들 하나님 앞에 설 때 너희들 그래도 당당하게 서라 하는 거예요. 너희들 존엄을 가지고 서라. 가서 너희도 얼굴 들고 사랑한다고 얘기해라. 죄가 만들었던 그 모든 아픔들은 내가 다 감당하셨다는 거예요. 이게 우리에게 주는 의미는요, 놀랍습니다. 어떤 의미예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당당할 수 있어요. 우리가 존엄이 있어요. 존엄한 마음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하나님의 딸로 섭니다. 하지만 그 당당함은 어디 안에 있는 거예요? 그리스도 안에 있는 거예요. 오직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우리가 얼굴을 드는 겁니다. 그리스도 안에 있다는 건 뭐예요? 또 오히려 우리의 모든 죄의 허무와 그 옳지 않음이요 계속 드러나고 있는 거예요. 죄는 드러나고 죄인이라는 것을 우리가 떠날 수는 없어요. 하지만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 앞에 당당한 겁니다. 사람들은 이거 두 개를요 버려야 된다고 생각해요. 당당하려면 이 비참함을 버려야 된다고 생각해요. 사실은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사람들이 비참하고 내가 별것 아닌 걸 알아요. 그러니 어떻게 해요? 스스로 자존이에요. 내가 스스로를 높이는 방법밖에 없어요. 내가 나를 보면 내 안에 선한 것이 아무것도 없음을 알아요. 하지만 그렇게는 살 수 없으니까 그냥 나 스스로를 높이며 사는 겁니다. 그런데 나 스스로를 높이는 건 이거 현실이 아니기 때문에 세상 삶들을 엉망으로 만드는 거예요. 의롭지 않은 자가 의로운 것 같이, 그리고 사실은 아무것도 아닌 사람이 무엇인 것처럼 살아가기 때문에 그 삶은 왜곡되고 진실하지 못하는 겁니다. 내 안에 거짓이 가득한데 거짓이 없는 처럼 사는 거예요. 그러니 삶이 왜곡되는 거예요. 그것들이 깨지는 거예요. 나는 약한데 강한 것처럼 살려니까 허세 부려야 되고, 악하고 힘 있는 사람들에게 빌붙어야 되는 거예요. 하지만 십자가가 우리에게 보여주는 우리의 새로운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삶은 달라요. 죄의 허무, 우리의 옳지 않음, 그것들이 끊임없이 분명히 드러납니다. 십자가 그 위에서 드러나요. 하지만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당당함으로, 존엄으로 서 있을 수 있는 거예요. 내가 스스로 만든 것도 아닙니다. 그리스도 안에, 은혜 안에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당당하게 살아요. 그렇다고 해서 내 죄악과 우리가 죄가 만드는 그 어둠들은 다 사라집니까? 아니에요. 그 안에 계속해서 그것들은 드러나고 있어요. 내 약함은 드러나나 나는 주 앞에서 당당할 수 있어요. 십자가 우리를 위하여, 죄인이고 연약한 우리를 위하여, 인생인 우리를 위하여, 우리의 죄를 위하여, 죄 때문에 비참하게 살 수밖에 없는 우리를 위하여, 비참한 우리를 하나님과 함께 자녀로 살아가는 그 삶을 살 수 있는 길을 위하여 예수 그리스도는 그 십자가를 지신 거예요. 그냥 용서할 수 있는데도 십자가 지십니다. 왜? 다른 거 아니에요. 우리의 연약함, 못남, 우리의 옳지 않음, 우리의 허무, 그 모든 비어있는 그 가난함, 영적인 가난함, 우리 존재의 그 아무것도 아님, 그것 안에서도 그리스도 안에만 있다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 당당하게 하나님의 자녀로, 아들과 딸로 그 앞에 서서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는 그 삶을 우리에게 주시려고, 비참한 죄인으로 아버지를 부르는 게 아니라 그 사랑 안에 거할 수 있는 자들로 우리를 그 앞에 세우려고 이 모든 죄의 그 흉악함과 그리고 그 버림받음과 비어있음, 그 고통, 그것들을 주님이 감당하신 겁니다. 십자가를 우리가 믿어요.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음을 우리가 믿는다는 그 고백 안에는 우리의 죄로 인한 온갖 모자람과
그리고 그 부족함, 옳지 않음, 그것들을 부정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그걸 부정하지 않으면서도 우리가 존엄을 지킬 수 있는 것, 하나님 앞에 당당하게, 세상 앞에 당당하게 설 수 있는 건 오직 한 길이에요.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가 십자가를 지심으로 우리를 그 삶으로 인도해 내셔요. 그러니 우리는 어떻게 합니까? 그 품 안에, 하나님의 품 안에 하나님을 사랑하며 그 사랑함을 입는, 하나님이 사랑하시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자로 살아갈 수 있는 생명의 길, 구원의 길이 우리에게 선물로 주어진 겁니다. 그러니 십자가는 은혜예요. 십자가를 볼 때마다 우리의 죄악과 못남이 보이나 동시에 그곳에서 우리를 높이시는, 우리를 존엄하게 만드시는 놀라우신 하나님의 뜻과 아버지의 뜻과 그것들을 이루시는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귀하신 사랑이, 우리의 삶을 그렇게 아름답게 바꾸시려는 그 처절한 사랑이 거기 십자가에 있는 겁니다. 오늘 설교의 제목이죠.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분을 믿는다는 것은 무슨 의미일까? 답은 이런 의미일 거예요. 페널 서브스티튜션, 그냥 우리의 죄값을 치렀다는 것, 그건 넘어서 죄값을 치러서 죄에서 우리를 벗어나게 하셔요. 어떤 방식으로? 죄의 모든 허물을 그냥 싹 다 잊는 게 아니에요. 이건 거짓말입니다. 계속해서 우리는 우리의 연약함이 보여요. 그리고 그것들이 드러납니다. 하지만 그것들 부정하지 않아요. 참되게 그것들을 다 인정하면서도 하나님 앞에 존엄으로 그리고 당당함으로 설 수 있게 하시는 그 귀한 은혜, 그 귀한 은혜의 의미를 우리는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분, 그분의 죽음을 믿는다고 고백하는 가운데 우리의 마음에 새깁니다. 오늘 이 말이 여러분들에게 처음 들려지는 말이라면 좋아요. 좋습니다. 하나씩 배우는 거죠. 하나씩 배우는 거죠. 십자가가 우리에게 주는 의미가, 왜 교회는, 왜 그렇게 수많은 사람들이 십자가를 사랑하고 십자가 안에서 내 삶이 새로워졌다고 고백하는지 우리는 하나하나 배워가는 겁니다. 아마 오늘 이야기가 쉽지 않아요. 아마 모르겠어요. 다음 주쯤 되면 다 잊어버릴지도 모르는데 성령께서 우리를 도우셔서 이 이미지를 새겨 놓으시고 또 다음에 또 기회가 있을 겁니다. 하지만 성령이 우리 마음에 새기셔서 십자가 그곳에서 정말로 우리의 고백이, 그리고 우리에게 주신 그 풍성한 은혜가 뭔지 우리가 점점 더 깊이 알아가며 우리의 신앙이 깊어지고 우리의 삶의 태도와 그리고 하나님을 향한, 우리 주님을 향한 우리의 고백이 더 깊어져 가게 될 거라고 분명히 믿습니다. 성령이 우리를 깨닫게 하시고 우리로 기억하게 하실 거예요. 십자가 그 은혜 앞에서 뻔뻔해질 수 없어요. 모든 죄가 사라졌기 때문에 내 죄는 다 사라졌다. 아니요. 거기 그대로 있습니다. 거기서 외치는 소리로 있어요. 하지만 우리는 비참한 죄인은 아닙니다. 그리스도의 죽으심, 그래서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로 서가요. 겸손하게 내가 아니라 주가, 내가 아니라 주 안에서 내가 당당하게 살아갈 수 있습니다. 주를 의지하며 또 감사하며 내 연약함을 고백하며 한 걸음 한 걸음 주께로 더 가까이 나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십자가 그 풍성한 은혜를 우리에게 보이시려 우리로 또한 말씀을 읽게 하시고 또한 묵상하게 하시고 교회는 그 의미를 깊이 생각하며 또 감사하며 이제껏 살아왔습니다. 하나님, 기도하오니 우리 인천 순복음교회 귀한 성도들, 아버지 하나님, 그 십자가의 풍성한 은혜와 능력을 놓치지 말게 하시고 그 십자가가 우리의 삶의 힘이 되며 또한 우리의 삶의 영광이 됨을, 그 그리스도를 깊이 사랑하며 아니 그 사랑을 떠날 수 없는 자들임을 주여 시간이 갈수록 점점 더 깊이 깨달아 더 깊이 사랑하게 되는 하나님의 자녀들, 예수의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